길갈의 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을 두고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영적인 고향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고향. 막 기도할 일이 생각이 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거기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적인 고향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갔던 곳이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곳에 한번 갔습니다. 책 몇 권 이렇게 딱 들고 내 인생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청년 때에 고민하면서 예수원 가기 위해서 그 청량역에서 기차를 타고 또 내려서 또 버스 타고 예수원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며칠이라 그러면 되게 긴 것 같은데요,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엄청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예수원 한번 가야지, 뭐 힘든 일 있거나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사역자로 살면서 안식년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때 사역을 계속해야 될지 안식년을 해야 될지 그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강남 금식 기도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많이 못했습니다. 금식 기도원인데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원이나 이렇게 예수원처럼 뭔가 영적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성의 고향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할지라도 제가 청년 때나 지금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고향이 하나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첫 번째는 매 주일의 예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충만함을,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유소 같은 곳이 예배였습니다. 또한 주중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주중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곳에서 청년 시절에 참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중과 주일의 예배였죠.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골방이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결혼한 후에도 그렇고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 가정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방이 2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방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화장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방언 기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친구들이 다 들으니까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것도 큰 소리 내지 못하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변을 볼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방이 생기게 됐는데, 이제 이게 기억이, 저희 가족들이 저희 교회 같이 다니는데 제 동생과 방을 같이 썼는지 나 혼자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둘이 같이 썼는데 제 기억엔 제 방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좀 이기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 방에서 어쨌든 그것이 골방이 돼서, 그렇게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골방에, 그런데 이제 가족이 없을 때 혼자 기타를 치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뛰기도 하고, 그 예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제 방에도 임재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외하고 만약 그 모습만 딱 보면 미친놈 같은 거예요. 근데 그곳이, 골방이 저에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데 골방을,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 그 영혼의 그 고향을 찾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고향이며 베이스 캠프인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 길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이스 캠프이자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주유소 같은 곳,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갈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바로 요단강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돌들을 취해서 그것을 세운 곳,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태우고 옮기듯이 출애굽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들이 그래서 그냥 어떤 언약 관계가 결혼의 언약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하고 네가 나의 장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언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첫 번째 반역으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새로운 민족이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정탐을 해서 이제 곧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왜 여기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 불가마에 있었으면은 그 고기라도 얻어먹고 거기에서 좀 고생하지만 그 애굽의 그 멋진 거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얘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막 불평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반역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시때때로 배고파요. 목말라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한 순종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훈련이 된 그들은 질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수동적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다 갈라놓으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서서 그 창이란 요단강 앞에 죽을지도 모르는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때 요단강물이 쌓이면서 요단강을 모든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셨을까요?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언약 맺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에게 불평이 있고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라는 그 자리가 요단강이었던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도 힘들었겠지만 거기에서 내디딘 그 땅에 발이 탁 닿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언약궤를 꼭 붙잡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를 꼭 붙잡으면서 상황이 어떨까요? 발밑으로는 강물이 거꾸로 올라가겠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막 요단강이 막 쌓여지는 그걸 다 보는 거죠. 소리로 보고, 소리로 듣고, 소리도 보죠.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다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꼭 붙잡고 있는 이 온전한 순종, 다 되어진 것을 걷는 것, 되어진 것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을 세워서 기념하자고 하십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그러니까 아직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제사장들 발밑에서 돌 12개를 취하라는 거예요. 12의 상징이 뭐죠? 12의 상징은 사경에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파의 수대로 가져온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순종을 그 돌 12개를 가져오면서 그 모든 족속 지파가 함께 순종하였음을 기념하면서 돌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 돌을 너무 좋아해서 돌 던지고 돌 가져오고 돌 쌓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돌 쌓는 거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 보면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어요. 영적인 그 고향, 베이스 캠프에 12돌을 세우고, 그래서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의 기념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졌다는 이 믿음의 순종을 영원히 기념하는 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들이, 저는 이스라엘에 안 가봐서 길갈의 12돌이 아직 남아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의 그 모습 자체가 길갈의 12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하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그리고 그러자마자 전쟁의 상흔이 한반도를 휩쓸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주 가난한, 정말 보릿고개가 그냥 일상적이었던, 보릿고개란 말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런 말을 모르는 세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보릿고개 잘 몰라요. 근데 왜 웃은지 모르겠는데, 정말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가난한 시절을 지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경주의 에이펙을 주최하는 정도의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된 것은,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금요일에 그냥 철야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부모님의 기도. 그래서 높은 듯 안성교회는 처음에 개척할 때 부모 세대를 공경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 그 예배의 형식이나 우리의 어떤 모임에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적응하시고 그럴 때 참 힘듦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담임 목사로서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렇게 정말 부모님의 세대를 섬길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나무 세대는 한국 교회의 길갈의 12돌과 같은 세대입니다.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가 차세대를 위해서 씨앗 비전 예배 드리면서 비전나무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쓸 때 부모님의 세대, 믿음나무 세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꿈꾸는 산막이라는 유바디 교육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적용하고 있고 적용해 나가고 있는 유바디에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꾸는 산막이라는 노년 목회, 그러니까 믿음나무를 향한 목회의 계획이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우리가 믿음나무 세대와 함께 해야겠지만, 그 안에 제가 보면서 느껴졌던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2024년 12월에 발표된 거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100세 시대가 갑자기 온 나라라고 해요. 갑자기 온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환갑을 하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면 한참 전이죠.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참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갑이면 여러분 청바지 입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십니다. 자전거 타고 막 같이 런닝하시고, 인생 60부터라는 말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제 안에 귀에 착 들어왔냐면 액티브 시니어라는 거예요. 액티브 시니어, 그러니까 수동적인 시니어가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 여러분, 시니어의 정의가 어디부터일까요? 보통은 만 65세나 만 70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소망나무에 속해 계신 분들도 시니어이십니다.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니 액티브 시니어라는 것은 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다시 꿈을 꾸는 겁니다. 꿈꾸는 산막, 다시 인생의 산막을 맞았을 때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은 젊을 때 꿈과 다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함께 꿈을 꾸면서 건강과 또한 영향력과, 그리고 어른 세대는 많은 세대를 품어낼 수 있는 세대이시죠. 그래서 우리 높은 안성교회가 차세대부터 우리 믿음나무까지 같이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유바디를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 교회 적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너무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결국은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상의 6일 이상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부모가 길갈의 12돌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믿음의 순종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지. 세상의 다른 부모들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부모는 이렇게 살아내셨지 하는 길갈의 12돌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바디 안에서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9절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9절이에요. 여호수아 4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연결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 가운데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어디에도 세웠어요? 길갈 말고 요단강 그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곳에 12돌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 12돌을 거기에다 쌓을 이유가 있을까요? 왜 쌓아야 될까요? 쌓아봤자 요단강 물이 다시 회복되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 물이 줄면 보이겠지만 다시 요단강 물이 높아지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요단강 안에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상징인 이 돌들을 요단강 바닥에 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바닥도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 너무 좋으셔서 그 요단강을 볼 때마다 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에게 순종했지. 야, 이 순종을 내가 기억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역사와 기억 속에는 사라질 겁니다. 보이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순종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길갈의 12돌이 된다고 했을 때 세상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저의 삶의 그 인생 가운데서 이 젊을 때 그 믿음의 순종으로 정말 요단강을 건너는 마음으로 그 제가 사역자의 길을 그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실 때 제 삶에 그 남아있는 그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의 영광,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순종에 대한 기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뭔가 인생에 뭐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겠다. 여러분, 이 속담에 속지 마십시오. 이름이 안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내 앞에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큰 순종만, 요단강이면 엄청 큰 순종이잖아요. 아니요, 아주 작은 순종까지도 주님은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삶에는 삶에 그 요구르트 한 줄과 두부 한 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야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얼마나 그 재미있었겠어요. 재미도 있었어요. 너무 보람되고. 그런데 이 정신없는 청년이 자기 삶 하나도 월급 받지 않는 선교단체에 살면서 결혼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부모님들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해주셔서 같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같이 살게 되면 그 자매님들이 이게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밥을 해야 되네? 왜 자매님만 밥을 해야 됩니까?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게 너무 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저희 아내가 이제 저에게 밥을, 분위기가 좀 싸한 거 보니까 형제님들이 불편하신 것 같은, 남자 성도님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가끔 좀 서프라이즈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못하니까 그렇기도 한데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사역하는 저를 위해서 밥을 참 잘 차려줬어요. 너무 고맙게. 근데 어느 날 신혼 때죠. 이제 임신 초기에 이제 밥을 차려주려고 보니 이제 슈퍼에 가서 항상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이제 쌀과 김치를 이렇게 부모님들이 주시니까
그럼 뭐 두부 한 모 있으면 김치찌개 딱 끓이면 전 너무 잘 먹으니까 이제 사모님이 슈퍼를 간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슈퍼에 간 거예요. 두부 한 모 사러. 그 임신한 상태니까 두부 한 모 사러 딱 갔는데 냉장고에 야쿠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요구르트 한 줄이 너무 맛있게 딱 보였대요. 그런데 한 줄을 다 못 사더라도 하나 사 먹으면 두부 한 모를 못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두부 한 모 사서 저에게 밥을 해줬고 저는 그날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걸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얘기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신혼 초에 그 임신한 상태에서 거기 이제 제가 천안에 살았거든요. 천안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터미널 있는 근처에 할머니들이 자두를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게 탐스러운 자두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자두를 평소엔 좋아하지 않는데 자두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를 몇 번을 참았는데 첫째가 나오고 이 아이가 이유식을 끊고 과일을 먹기 시작하는데 앉은 자리에서 자두 한 봉지를 다 먹는 거예요. 사모님이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큰딸이 먹고 싶었구나. 우리 아이가 먹고 싶었구나. 근데 이 얘기를 저에게 안 해줬다면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요즘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온 교인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부터 마음에 새기시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몰랐을 그 얘기를 주님은 마음에 새겨 계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일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가장 큰 기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 같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온 세상을 보시면서 슬픈 눈으로 막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 영혼들 보면서 저 어찌냐.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시선을 보니까 아버지 눈이 저기서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아버지 그 죄짐과 그 아픔을 제가 질게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순종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위로받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순종처럼 나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마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래서 우리도 험한 십자가 지고 우리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세요.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떤 믿음을 내게 보였는지.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바라고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 순종과 여러분의 삶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헌신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갔던 선교의 헌신과 또한 구제의 헌신과 또한 하나님 지금 자녀들을 키워내면서 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정의 신앙 전수를 하는 이 모든 그 상황들, 그 어려움들을 그 누구도 몰라줘도, 남편도 몰라줘도, 아내도 몰라줘도, 자녀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순종이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듯이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성경의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배로 함께 살아갔던 그 많은 친구들, 다 그 보고픈 얼굴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땅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받은 것이죠. 주님이 그 받으신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이 마치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함께 만날 것입니다. 그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영광 돌릴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되어 높은 데 안성교회가 요람에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적용 찬양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함께 찬양했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죠? 네, 한번 찾아보시면 PPT 준비해 주시면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는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갑시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갑시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예 주님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원하게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예 주님 일어나 노래하리. 두 손을 높이 들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 크고 작은 순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